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지난 찬양 예배 때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제20대 왕입니다. 사실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남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민인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면 상황 여건은 달라졌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생각하는 사고가 둔화된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란 미사 여구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현 시대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설령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깨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간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현실에 도취되어 나간다 할지라도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진 꾼이 아닌 정치인들이라면 무지한 백성들을 선도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배경이나 현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정치인에서부터 모든 일반 국민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무지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몰라요. 옳고 그른다는 건 뭘 말해요? 물론 현 시대로 말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옳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른 것이에요. 설령 내가 잘못을 해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 그른 것이에요. 왜요? 나에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내가 범법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나를 지탄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덮어준다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 배경이고 오늘 현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우리나라 현 시대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 법치국가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법이 법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어떤 상황, 여건,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것을 법을 가지고 취리한 것이 아니라 현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여론몰이 작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하는 말이 앞으로는 여론에 따라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이나 사회적인 정책이 잘못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이 왜 대두됐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된장인지 똥인 줄서도 분간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차원이 내일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만 안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현실에서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현실의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매료되다 보니까 근시안이 되어버린 거죠.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눈앞에 코앞에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다 줘요? 되게 할 줄 모르는 불성실한 양심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대두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바로 외세의 침입을 받고 불모로 잡혀가는 불상사가 벌어졌고 열왕기하 24장 13절 말씀 나가오면 솔로몬 성전의 선물까지도 외세에 탈출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 배경만은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 역사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를 본다면 일제 36년이라는 강점기에 우리나라 그렇듯 정말로 소중한 국보들이 외세에 탈취당해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라가 힘이 없고 부군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외세에 침해받고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나라 없는 선으로 고통을 겪는 힘없는 국가적인 비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본다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말하는 시드기야를 남유다 20대 왕으로 임명시켰습니다. 그의 나이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21살 예루살렘에서 10년을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시드기야 또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정직하지 못한 불성실한 왕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세상에 속된 말로 말하면 콧방귀도 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13절 말씀을 나가서 보니까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했건만 그것도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을 돌아가보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던 한평생을 하나님의 뜻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마지막 순간 어떤 문제가 대두됐어요? 바로 애굽 누구와의 전쟁에서
애굽왕 느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니 이걸 만류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너희와는 상관없이 다른 침입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 우리가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듣지 않고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비운의 죽음을 맛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은 어제 아무리 태산을 무너 끊는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진리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어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어제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면 하나님은 어제 것 가지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의 전제 주권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시야도 한평생 동안 하나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 말씀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받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경고받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두 눈이 다 뽑혀서 천사들의 꽁꽁 부여매여 끌려가는 불상사가 대두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 본 말씀 배경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도 예는 아니라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마저도 오늘 말씀을 상고해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증한 일에 동참을 했대요. 지도자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간다면 밑에 보필하는 자들이 바른 길로 이끌어지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시드기야도 밑에서 보필하는 자들도 예의 없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우상숭배에 매료되고 하나님의 길을 역행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군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일과 안욕만 추구하며 잘못된 전제 조건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은 어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가면 겸비한 자세를 하지 않고 오만방자해서 오늘 본문 말씀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며 고집 불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뭘까요? 이러한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를 징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 말씀 시드기야가 목이 곧아진 이유도 또한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일례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올 때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는데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코 못 박아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시드기야도 부왕인 요시야의 경건한 성과는 달리 우상 숭배에 젖어서 악행을 자행했고 그의 두 형제나 조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얼마나 심각한 상태까지 갔느냐 하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를 비우셨다고, 핍박했다고, 멸시했다고, 천대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당사자들은 사람을 우리가 핍박하고 박했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내 말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박해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떤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전장 내걸어봤자입니다. 옛날 어른들만 맞다나 하나님 앞에 도전장 내걸어봤자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어나는 사람들이 설령 잘못을 자행했고 때로는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지언정 정면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적대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었다면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듯이 왜곡된 삶으로 일관한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기만하는 조사, 그래서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어떻게 생존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도당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나 왕들이 하나님 사람들의 권면과 권유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선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축복받는 역사가 있어졌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나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었고 바벨론 70년 포로의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연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연한 말은 치유,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맞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형식적인 삶이었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 배경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어지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분이 기울기 시작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반복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게 지구촌적인 역사고 성경 말씀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개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등 4명의 왕들이 불성실한 정책적인 우상 숭배에 매리된 결과가
바벨론 70년 포로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4명의 왕의 기간은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23년을 치유했지만 결국 그분은 멸망의 길로 다다랐던 것이죠. 천민으로 선택받았다는 신앙의 삶의 척도를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고통의 허리띠를 졸라가 매면서 힘들게 싸우는 국가적인 체제에 단순하게 주어진 현실에 도취돼가지고 역사적인 현상에 대한 상황 여건의 본질을 망각한 현실주의 매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 본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때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대 국가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만하지요. 오만하지요. 외국에 나가면 코디하면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 인정해주지요. 어디를 가도 대접받지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콧대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상황 여건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눈앞에 주어진 전제 조건만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한국 경제는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신음을 흘리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줄 자들이 교육할 지도자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득권과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만 매료되지 말고 인간적인 편의의 방법에 이끌려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백성들의 사고와 견해가 혼미해지지 않도록 부단히 규격하며 발본치는 지도자, 정치인들, 백성들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몰아오게 되자 하나같이 자만성과 성찰을 구하여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보더라도 주력하고 나가기보다는 누구의 탓이라고 원망만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내 잘못은 내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가지고 탓하는 시대. 이렇게 되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면한 과정들을 뛰어넘어서 정상화시킨다는 거 정말로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고 말할 텐데 이러한 불성실한 잘못된 사고와 견해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 이전에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전제 조건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뿌려가며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유종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믿음과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잔인한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왜요? 죽은 자도 죽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악인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삶으로 선민이 되어 어린 신앙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가렸다는데 그대로 멸망의 나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경고하고 타이르면서 회유책을 강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가며 돌아설 줄 모른다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의 역사적인 사건과 같이 징계의 대상이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며 경각심을 갖도록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배경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육비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본 말씀을 뒤집어보면서 나는 이러한 잘못이 없는가? 세상 우린 심사숙고하게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